네, 오늘 12월 3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무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 고난 중에도 목회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부탁하는데 이 말씀을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제자 훈련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아서 그에게 복음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가 다니면서 바울에게 전해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디모데가 여기서 가만히 멈춰버리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도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 이것을 강조하라고 말합니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네가 전해 들은 그 복음, 그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과 학생이 있죠. 교사와 학생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도 그런 도제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학생에게 전가되지 않습니까? 가르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끝낸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충성된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사도 바울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디모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을 디모데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가지 못하니까 감옥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것처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도 다른 사람에게 네가 배운 것을 부탁하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도 그 일을 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유언처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쓸 때 2차 투옥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것인가 책을 쓰죠. 서신서를 써서 각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서신서를 쓴 것뿐만이 아니라 디모데 같은 사람에게 자기가 자유로울 때 디모데를 자기의 제자로 삼고 그리고 그를 한 사람으로 세웠으면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하라고 가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되지 못한 사람에게 하면 도망가.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이 일을 부탁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겁니다. 지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참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남은 목회 기간 동안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저를 살려주실지 그 잘 모르죠. 언제까지 건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제가 19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57이 되었습니다. 거의 40년이죠.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면서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걸 과감 없이 다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것을 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요일 반, 수요일 반, 금요일 반, 그리고 주일 오후 반, 지금 4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계속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시라고. 지금 배운 것,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을 남편에게 하시든지 아내에게 하시든지 자녀들에게 하시든지 친구에게 하시든지 하시라고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래서 그들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과 함께 그렇게 하면 이것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함께 나누고 또 복음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고난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이 있을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왔거든요. 감옥에 왔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어떤 거냐면 3절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특별히 그 세상이 그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 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 미국은 좀 낫습니다. 우리 미국은 지금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치 체제가 아직은 좋은 체제예요. 근데 중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슬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가 로마의 그 신정국가잖아요. 로마의 신정국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고난받는 것.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행인 거죠. 다행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탄압은 없지만 다른 탄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고난받지만 참는다는 거예요. 고난받지만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낸다, 참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군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고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군대에 간 사람들이 가족을 염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5절에 보시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했을 때 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하면 탈락되어 버리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데 있어서 이것은 마치 군대 가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이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면 내가 고난받을 수 있다. 농부가 고난받듯이 운동선수들이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일에 충성 다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고난이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막 수고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부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에 얼마나 수고합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런 수고로움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가 되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자 삼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보람된 삶을 살았습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셔야 되고 제자 삼는 일에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는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또 나는 제자 삼은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그래서 다음에 또 시간이 되시고 기회가 되시면 함께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그룹에 들어오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 삼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